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또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달력도 딱 2장 남아 있어요. 참 세월이 너무 빠르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특별히 월삭 새벽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다 보니까 더 시간이 이렇게 언제 이렇게 흘렀지? 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너무 시간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건지 오늘은 글쎄요 많이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는 겨울 점퍼를 입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안개도 막 끼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던 그런 때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오히려 포근한 날씨로 예배하기 딱 좋은 그러한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참 기도 제목에 보니까 다 그러네요.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야기는 꼭 빠지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11월 이 한 달에는요 상황과 환경 바라보고 가던 걸음 멈추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그리고 어려움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정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직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아니 오늘도 아직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두 다 감사함으로 지금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한 달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죠. 우리는 뭐 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름진 복들도 때에 따라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벽에 부딪혀 본 경험 다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입술의 부정, 입술로 우리 말로써 부정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입술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부정을 내놓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라고 부정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고 악한 마귀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입에 불평과 불만을 한 번도 토로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지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한 인생이 연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단 한 번도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죠?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그 이스라엘의 총리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나라의 총리가 된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우리만큼 참 미울 수도 있는데 그 형제들을 다 어때요? 용서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참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라 라는 주의 명령을 받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바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만큼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그만큼 많게 해주겠다. 근데 1년, 2년, 1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100세가 될 때까지 약속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망할 만도 하죠. 하나님은 거짓말만 하는구나. 그런데 끝까지 그가 참고 견뎠을 때 자꾸만 세월이 흘러가니까 얼마나 속에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린도 이 지역의 이 사역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 즈음에는 이제 좀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냥 차라리 쉬겠다라고 할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정말 힘들고 자신감이 잃어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18장 읽었지만 17장에서는요. 2차 전도행 때에 베레아 지역에 갔을 때 와, 그 사람들이 너무 말씀에 충실하고요. 그리고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게 기쁨이 되었는데 그것도 잠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같은 동족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게 바로 베레아 지역이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참 훈훈했는데 기뻤는데 하지만 동족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만 홀로 아덴으로 피신해 옵니다. 아덴으로 피신해 왔어요. 근데 아테네에 와봤더니만 아이쿠야 여기는 우상이 드글드글해요. 가득해요. 우상의 천지예요. 바울은 분노하였습니다. 바울은 분노하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아덴에서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분쟁만 가득했습니다. 싸움이라고 변론과 분쟁만 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이렇다 할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후속 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쫓겨갑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이것은 여기까지 이제 지금 선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실패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울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인간적 지식과 변론으로 하지 않아요. 바울은 참으로 똑소리 난 사람이었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분으로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다. 율법학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또한 가르치는 자로서의 언변도 좋았겠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어요. 어느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아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직 그가 경험한 예수님만 전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만 집중하겠다라고 마음을 세워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제야 바울에게 일꾼들을 붙여줍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요 일꾼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 사도행전 우리 18장 읽었지만 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붙여줍니다. 이들이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요. 바울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셔가서요. 그리고 생업이 같았거든요. 근데 이 생업에 걱정하지 않도록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했다고 했는데 바울을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전통이 되어서 지금 오늘날 목사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택이 제공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동기가 된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최선을 다해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보듯이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듯이 안식일마다 이제 일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하였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제 더 힘껏 동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 도와주셔요. 외롭고 지친 바울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탄탄대로 했습니까? 이제 동역자들도 붙여주셨으니까 탄탄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18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오히려 같은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또 공격을 받게 돼요.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함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나중에 디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만큼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또 이렇게 예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디도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은 바로 회당 또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택은 항상 교회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 네, 지금 회당 옆에 지금 이게 기거할 수 있는 집이 마련됐으니 우리 바울에게는 더욱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도망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8절에 보십시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그리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배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유대인들은 이때 이 시대에 그 예수는 바로 유대를 무너뜨리는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 오히려 사탄 마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라. 이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무리예요. 그런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믿으며 그리고 수많은 이 고린도 사람들도 그리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건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아덴은 철학적으로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때문에 바울은 내가 아테네 가면 이 아덴에 가면 내가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다. 저들과 변론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아. 라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다 성경에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신나게 목회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다고요. 안 됐다고요. 그 의도대로 안 됐다고요. 여러분 뭘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달란트들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은 그런 상황, 그런 무대에 섰는데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사람을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지칠만 할 때 오직 나는 예수만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돌리니 하나님 이렇게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요. 하지만 다시 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는데 이 공격받는 데서도 바울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혈기로 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디도를 붙여주시고 회당장까지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바울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이방인 땅이 이방인 땅. 이방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러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리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갔으면 고린도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 사람이 많대요. 이방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믿을 사람이 많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많다고요? 유대인이 많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자녀만이 간 곳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 자녀가 곧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그곳에 어떻다고요? 많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듣고 믿게 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네 입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9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전도할 때 우리가 참 이렇게 왜 이렇게 죄인이 되죠?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 우리 진목교 나와봐 이 말 한 말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말했다가 관계가 이상해질까 봐. 왜 주저하고 두려워하냐 이거죠. 주님 그래요. 뭐라 합니까? 기도하고 나가면 네 입술과 내가 함께 할 거야. 말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나 형제들에게나 자식에게나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진짜 못해요. 무서워요? 나 죽일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낼 텐데, 살려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해요. 무서운가 봐요. 사탄 마귀가 막 오르고 있나요? 호랑이 사자처럼 달라들고 있나요? 말을 못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뭐라 합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백성에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많긴 어디 많아요. 근데 예비한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전도대가 움직일 때 참 놀라운 것은요. 함께 막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왜 기도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시간이 1시간이면 전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아니 전도하는 시간 오히려 2-3시간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나아가면 오히려 집니다. 당하는 일들도 많아요. 오히려 변론이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덴에서 엄청난 변론만 하다 끝났거든요. 다투기만 하다 끝났단 말이에요. 사람이 혈기만 부리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면은 예수 막 욕하잖아요. 진목교 욕하잖아요. 목사님 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승질 나지요. 안 믿으면 그만일 거 아니야. 왜 그런 욕하고 있어? 싸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뭐라고 해요? 우리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의 험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자가 잘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혈기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혈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야고보서 1장 19, 20절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듣기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기도 분노하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감사로 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는 거예요. 분노하면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집사는, 왜 저 권사는, 왜 목사님은 안 돌아보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모르나? 여러분 그거 막 생각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 하는 거 그거 좋은 거야. 왜 마리아가 일 안 도와주고 내 앞에서 말씀 듣는다고 뭐라 하냐. 그렇게 할 게 아니야. 너는 너 좋은 걸 택했고 야는 야 좋은 걸 택했다. 그래 나중에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그 말을 제대로 듣고 나중에 행함으로 갈 때 어때요? 자기가 모았던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말씀을 듣고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만난 것을 대접해 주려고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 잘못된 마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오해합니다. 교회 일 그거 할 필요 없어. 일단은 말씀드려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소중한 거예요. 오히려 주일 11시 예배 큰 대형교회 보면 11시 예배 그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차가 얼마나 엉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차 단속을 하느라고 예배를 들을 수가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막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 11시 예배를 섬기거든요. 얼마나 7시 예배 피곤해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면서 오히려 정말로 편하고 좋게 드릴 수 있는 11시 예배를 포기하고 가서 그렇단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축도 듣기도 전에 가서 막 음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을 위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어떻게 저럴 믿음이 없지? 저 집사는? 저 권사, 저 장로는 왜 이러지? 여러분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것이 합력해서 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11절에 보십시오. 무려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무릅니다. 여기서는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덴에서는 금방 도망쳐 나왔고 베레아에서도 금방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서는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 없었겠냐고요.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하나님 앞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하지만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는 오직 주의 마음으로 바꿔낼 수 있기를, 기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은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왜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왜 근심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있는 입술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 것에 무서워하거나 주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11월 이 한 달도 여러분 용기 있게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전하는데 더 열심을 내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소서. 이 손을 안수할 때 아버지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이 11월 한 달을 시작하며 아버지여 이 한 달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